네, 오늘 이제 큰 스님 이렇게 모셔서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스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조계종단 우리 한국 불교 교단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난맥상, 혼미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이제 평상시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미륵 관련 그 계통, 그 보천교라든가 뭐 이런 그쪽 사람들이 이 조계종에 그 위장에서 전입돼 온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 그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척 같은 사람들, 도척의 무리들이 또 교단의 그 중요한 그 사찰을 장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연대하면서 이렇게 이 종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그 문제가 참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그 탄식 뭐 이런 걸 평상시 하셨는데, 오늘 그 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예.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백일이 교도들을 이제 처음 접한 것은 61년도 네. 이 초여름에 금산사를 이제 이 대청들에게 뺏겼던 것을 되찾는데, 부득이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돕게 돼가지고 몇 달 있을 때, 그때 아주 이상한 그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그 금산리 그 한 10여 밖에 동도교의 본부가 있는데, 네. 그 동도교는 강정산이, 네네. 강일순이 그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교도 10여만이 몰살당하고 한 1000여 명이 이제 생존해서 각지로 흩어졌을 때, 그때 생존자의 한 사람이었던 강일순이 피신을 해서 금산사에 와서 그 부목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부목을 살면서 금산사 스님들한테 이제 법문도 강로 듣고, 또 금산사 미륵전을 이제 청소하다가 미륵전 밑을 이제 들여보니 네. 큰 시루 같은, 예. 그 예. 청동으로 된 큰 시루 같은 통군 철제 물 위에 우뚝하게 산같이 이제 그 서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는 어떤 부처님인가 이제 스님들한테 들으니까, 혹 스님네들이 경전상에는 56억 7천만 년 후에 출현한다고 하신 부처님을 흔히들 불기 3000년에 네. 이 세상의 이제 어지럼이 이제 씻어지고 새로운 개벽 시대가 되고 새로운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그 부처님이 이름이 미륵이시고 그 세계 이름 용화라고 하는 아주 평화로운 세계라고. 네. 그래 이 강일수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동학이 실패한 것을 또 이 만회할 수 있는 그 이 계기를 이 스님네들이 잘못 전한 불기 3000년에 미륵이 출현한다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를 스스로 미륵이라고. 네. 그래 시루 위에 큰 시루 위에 우뚝 선 금산산 미륵 부처님을 자기와 대비해서 자기를 병산이라고 자호를 하고, 이제 내려가서는 동학이라고 하지 않고 탄압받던 동학이라고 하지 않고 동도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그때 이제
교당을 세워서 그 할 때 이 강일순이 때로는 정산이라고 하고 때로는 재석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기적인 현상, 나라가 망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점령당하는 그 비참한 현상을 말기로 보고 이 말기가 끝나면 그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다. 네. 그럴 때 그때 경우로 이 불기 그전이 불기로 3,000년이 5, 60년 남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옛날에 쓰던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쓰는 거랑. 예. 근데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 5, 60년 후에는 새로운 천지가 되는데 그때는 강일순이 미륵으로 나오고 때로는 재석천왕이 된다고 그런 그 희한한 얘기를 해서 이제 또 그 자녀의 동학교도를 모으고 그랬었는데 그 강일순이 40절에 그 죽고 네. 그 밑에 따르던 이 차경석이 예. 정읍으로 그 근거지로 옮겨서 하늘이 돌을 편다고 하는 그래 보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이제 그 이 근거지를 잡고 스스로 불기 3,000년이 되면 자기가 새로운 세상의 교화주가 되고 미륵이 되고 또 새로운 세상의 천자가 된다고 하는 네. 자재천왕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그 말로 사람들 현혹해서 교세를 확장하다가 어떤 사건이 연루돼서 차경석이 네. 이제 급소를 하고 그 밑에 있던 그 수하들 중에 네. 혹은 혹자는 백백교주가 되고 혹자는 무을교주가 되고 무을 예. 어떤 자는 이제 태을교도가 되고 이제 서백일이 같은 경우는 일본 법화종으로 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귀국해서 용화교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고 네, 용화교는. 예, 그 중에 한 사람인 박중빈은 네. 부한 월명함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부목을 하다가 당대의 이 아주 유명한 고승이신 백학명 스님에게 예. 이제 이 간혹 이제 불법 말씀 듣고 하다가 이 보천교의 이 자범이 잠잠해진 후에 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염전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전이 보천교 교세를 더 확장할까 이제 강구하다가 당대의 이제 유명한 포교사 김태엽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네. 부처님 말씀을 듣다가 아 이런 말씀은 그전에 듣지 못한 것이라고 나름의 감탄을 하고 아 이런 말씀으로 보천교를 되살릴 수는 없을까 해서 이제 그 김태엽 스님에게 이제 이 가르침을 이제 받던 중에 그러니까 김태엽 스님이 당대에는 신교육을 받은 분이고 우리 이 교단에서는 제일 가는 유명한 포교사에서 신세대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큰 그릇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박중빈 씨가 이제 이 도람동에다 만든 그 근거지 이름이 무슨 사가 아니고 불교 연구소라고 하는 간판으로 불교 연구소라고 하는 간판이 신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서 유학을 한 그 신여성이나 혹은 신진 그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이 박중빈 이제 원불교 교주가 그 후에 원불교 교주가 됐습니다만 박중빈 씨가 네. 이제 친절하게 이제 이 김태엽 스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김태엽 스님이 박중빈 씨의 꿈은 보천교 재현인데 그때 김태엽 스님은 자네가 그런 뜻이 있으면 기간요원 양송서를 만들어야 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학을 만드세요. 대학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대학의 이름을 해충국사가 이 교화의 방편으로 쓰였던 이론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이름은 원광이라고 하고 자네 집단의 이름은 원불교라고 하게. 원불교. 네. 그리고 원불교 정전을 김태엽 스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편집해서. 그것은 금강경이나 육조단경 그리고 여타 이제 조사 어록을 편집해서 김태엽 스님 명의로 된 원불교 정전 초판이 소화 18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소화 18년도에 그 단가가 4원에 팔렸어요. 사원? 4원. 그때 돈 4원에. 그때 돈 4원 굉장히 비싼 돈이지만, 비싼 책이지만, 그 이 박중빈 교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일은 기독교 성경은 주로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을 신복해서 따르던 그 사도들이 말씀 것에 비하고 또 부처님 말씀은 거의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거고 또 부처님과 직접 반교된 사람들이 언행을 수록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전인데 거기에 반해서 원불교의 정전은 박중빈 씨의 얘기가 아니고 김태엽이 부처님 말씀과 육조단경 여타 조사 어록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박중빈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을 원불교 정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산사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은 그 밑에 동도교회 말하자면 강정산 동도교조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생일이라든가 제사 그런 동도교 행사가 있으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몰려오는 사람들이 백의에 남녀간의 백의에 남자들은 갓을 쓰고 여인들은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를 입고 한 7, 80명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금산사에 들어와서는 어디로 가느냐? 금산사에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것이 대적광전인데 대적광전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행들이 바로 들리는 곳이 미륵전입니다. 미륵전에 참배하고 한 30여 분 후에 이제 물러가면 그 다음에는 흰 저고리에 까만 치반을 입은 원불교 교무들이 5, 60명 이제 때를지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 원불교 교무들도 똑같이 미륵전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한 2, 30분 머문 뒤에 물려가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서백일 교도들입니다. 근데 모양새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 삭발염이. 예, 삭발 염이하고 남녀 간에 삭발 염이하고 모양새는 똑같은데 그 사람들도 서백일 교도들도 대적광전에 여타 법당이 들리지 않고 미륵전에 가서 참배하는데 쭉 물려갑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61년도. 61년도. 예. 네. 그런데 61년도 네. 불기 옛날 연대로 하면 2985년이 됩니다. 아. 그때 이제 원불교 교무들이 이제 그 이리에서 손님이 오거나 여타 지역에서 이제 그 교무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금산사를 와서 미륵전 참배로 오는데 그중 몇 분들은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이 교리 관계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 원불교 그 교리가 어떻소? 그러면 지금 우리 교단을 보고 재래불교라고 그럽니다. 재래불교는 10여 년 후면 끝이 나고 새로운 개백시대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데 그 부처님 명호가 미륵이요. 그때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세대였는데 이 재래불교는 그때 영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미륵 부처님이 나시고 우리 원불교도들 다 그 죽을 한다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원불교 정전을 갖다 주어서 제가 이제 원불교 정전을 이제 봤는데 초기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인들의 말씀 중에 부처님 말씀이 제일 훌륭하고 모든 성인 중에 부처님이 제일 훌륭하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 한 3분의 2쯤 넘어가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성인들이 말씀 같이 훌륭하고 모든 성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나 공자님, 소크라테스, 노자님 이런 분들은 다 같이 훌륭하다고 깜짝 놀릴 얘기. 예, 제가 그때 그 교모한테 이건 종교 협작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서는 부처님이 제일 훌륭하다고 부처님 말씀이 제일 훌륭하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는 모든 성인은 다 같이 훌륭하고 모든 성인 말씀 다 같이 훌륭하다고 하니 이건 종교 협작분이 아니면 할 말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음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어떤 신사 한 60여 세 된 다 점잖은 신사가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그때는 그분 말씀이 나는 기독교 목사인데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어떤 성인을 비교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과 어떤 말씀과 대등하니 많이 비교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원불교 정전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원불교 정전 자체가 이거는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누구의 말씀인가는 몰라도 이건 잘못된 얘기요. 그래서 이제 그 교하고는 이제 별 이제 다툼이 없이 이제 그 끝나고 만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서백일이라 이제 그 여타 원불교 혹은 보촌 교도들이 그 행적을 봤는데 그때 마침 이 대처승 노인이 한 분 그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금단사에 오래 있다가 이제 그 마을에서 사는 분인데 마침 그분은 옛날에 만공스님께서 이 미륵부처님 무슨 큰 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 와서 법문하실 때 이 발심에서 만공스님 제자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강중산의 이제 그 젊어서 시절 무슨 원불광기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에 잘 들었고 그런데 그 금산사 바로 산 하나 너머에 이제 이 서백일의 이제 그 용화교 본부 용화사가 있었는데 그래 한 10여 명 이제 금산사 대중들이 한번 거기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서백일 큰 스님한테 인사드려 왔습니다 하니까 알릴 하더군요. 그런데 이 체형이 굉장히 체구가 크고 수염은 이게 거의 이제 배꼽이 정도 내려올 정도로 신 수염인데 음성이 노인 음성으로는 아주 우렁찼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분 말씀 듣고 이제 큰 스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난 지금 바쁘네 하면서 잘 일어나요. 일어나길래 이제 따라 나오는데 이제 거의 이제 따라 나와서 스님 한 말씀 꼭 여쭤야 되겠습니다. 물어보게. 지금 큰 스님 어디 계십니까? 없네 없어. 노인이 그러시네. 그래갖고 제가 이 손바닥으로 서백일 교주 이 허리를 치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 이거 쳐다봐요. 그러니까 거들던 사람이 젊은 스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기는요. 진공이라고 하고 큰 스님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부르는데 젊은 사람이 진공이라고 하는 큰 스님에게 돈 부는 게 무슨 너무하는 것이오. 그런데 이 바쁘다고 휙 내빼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 첫 대변의 마지막 대변인데 그때 그 상황은 이 서백일 교주가 젊은 사람들이 오면 머리를 깎아서 중옷을 입혀갖고 용화사에선 수용할 수 없으니까 거의가 조계종 사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조계종 사찰이 그때 정화 초계돼서 인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오면은 그 사람들 오면 거의 다 받아주고 또 스승을 정합니다. 그럼 그 스승 밑에서 하다가 이상한 것은 금산사에 있을 때 보면 용화사에 서백일 교회 용화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기존 조계종에 있던 승려들이 거기로 와.
이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아무개 저리 있고 아무개 상주한테 어떻게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 아하, 우리 조계종에 있는 승려들 상당수가 서백일 용화교도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그 후에 63, 4년도 그때는 특히 경상남북도 서울, 특히 경상남북도 사찰에 수천 명의 이제 새로운 승리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순수 발심한 수행인으로 봤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정보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은 승려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계종에 깃든 사람이니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종단을 책임지고 있던 청담 스님과 이 경산 스님한테 그 이교도들이, 한국 자생의 이교도들이 조계종이 많이 숨어 들어왔으니까 그걸 정리하라고 이제 정보부 당국자가 이제 이 청담 스님이나 그 경산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인들이 하시는 대꾸가, 여보시오, 그게 무슨 말이요? 천강 만류가 바다에 들어오면 다 짠맛, 한 맛을 느끼는데, 어떤 개울물은 맛하고, 어떤 강물은 좋다고,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그 당치도 않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정보 당국자가 문성각 스님이 감찰부장을 할 때, 문성각 스님을 달리 불러가지고, 너희 교단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이 너희 교단에 수천 명이 들어왔다. 이제 그 사람들 확실하게 얘기해. 남자는 큰절에 머리 까고 큰절 입방을 하고, 그 부인은 암자 비구니 절을 보내고, 남자아이는 큰절 행자로, 여자아이는 머리 깎고 암자 비구니 행자로 들어오게 수천 명이다. 이거를 너가 정리하지 않으면 너 교단 장래가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총무원에서 놔두질 않으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문성각 스님이 그때 대구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은혜사 주지 스님이 이진용 스님인데, 이진용 스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몇 사람들 이제 젊은 승려들한테 얘기를 해서, 비구가 한 12명인가 모이고 비구니 스님네가 5인가 모여갖고 매월 모임을 갖는데, 그 사람들 속칭 용화교도라고 그랬습니다. 미륵교도 혹은 밀교도라고 하고 용화교도인데, 미륵교도의 대응책을 강구해서 종회에 2번 올렸는데, 중앙종에서는 계속 말도 안 된다고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올릴 때는 이 중앙종에서 인정을 해서 그럼 정리하자고 해서 수천 명을 내보내는데, 그때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 미륵 교도들이 아주 진실하게 모시는 것 같고, 이제 그 친절하고, 그러니까 아무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개는 미륵 교도가 아니고, 아주 그 사람 신심 있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붙잡아둔 사람들이, 축출을 안 하고 내상자고 내시봉이라고 잡아둔 사람들이 지금은 원로고, 지금은 원로 하다 이제 명예원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구니들도 아주 그 비구 중에는 유수한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계종의 상당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지어는 율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말하자면 전계사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나는 그때 이 모임의 이제 준비 작업, 무슨 문서 수발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래서 난
알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모임을 가졌던 분들이 다 죽고, 지금 그때 대구 지역에서 모임했던 사람이 저거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수인도 한 사람 남아있고, 그리고 여타에 아는 분들이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정보 당국하고의 관계, 이를테면 그 사람들은 조계종 정도의 점령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기세는 마치 동학조도가 이 척양척야하면서 이 나라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기세는 저 나름의 국가 건설이에요. 이게 뭐 조계종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발각돼서 이제 그 중단을 포기했는데 그 자녀 세력들이 남아서 지금은 원로들, 또 명예 원로들이. 이것이 이제 그런 세력들도 정상적인 승려들이 각성해서 종권을 장악하고 교화를 여급하게 하면 자기네들 영역이 축소돼. 마치 도적패들이, 도척의 무리들이, 그 도척의 후손들이 조계종에 기식해서 정권을 장악해서 저희들 이익 추구하는 거하고 같은 부분은 일반 승려들이 정신없이 이제 말하자면 주류가 아니고 아웃사이더가 돼야 저가 이익을 챙기고 족벌 장악한다 해서는 도척의 무리들이나 서백일이 교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신도들도, 일반 신도들이나 일반 승려들이 전혀 의식도 안 하는, 혹 의식하는 사람들 경우에도 제 밥그릇을 건들지 않으면 오벌관원이에요. 우리 처지가 그렇게 돼서 이 조계사 그 사리탑 관계도 그런 여파지 다른 게 아닙니다. 참 아주 우리 교단으로 봐서는 참혹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간혹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외견합니다.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고. 뭐 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듣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서백일 그 교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유로든 이제 이 기존 불교 교단으로 들어와서 산 세월이 수십 년, 이거 더 긴데, 과연 그런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서백일이 밑에 몇 달입니다. 네. 몇 달. 소년기에 들어와서 청장년기를 넘기고 이 교단에서 늙어가도 그 사람들의 신앙은 말하자면 서가모니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그것은 생활의 수단으로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료로 쓸지언정 그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한다든가 포교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평생 서백일이 그 밑을 떠나서 몇 달도 서백일 밑에 있지 않고 평생 조계종에 들어와서 강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심지어 일본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혹자는 북두주래. 서백일 교도들이 하는 북두주래. 북두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두주? 주문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주문. 그 북두주를 하지, 무슨 설사 다라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자진을 한다든가 혹은 무슨 광명진을 한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일반 외도들이 하는 북두주를 하지 전혀 아니고, 더군다나 참선? 태쁨 얘기.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모르죠. 승려들도 모르고 이 불교신 더욱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신도들한테는 친절해. 아주 친절하고 뭐하고.
그러면 신도들은 그 사람들이 아주 스님이고 아주 진실하고 공심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마음이 불교가 마음을 닦는 종교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마음이 부처님 말씀 없어. 오로지 변혁이 돼서 이 세상이 바뀌어갖고 용화시대 되면 아주 잘 살고 그때는 한자리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전혀 불교와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다못 그 사람들이 생활 은신처럼 말하자면 그 기생충이 그거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응? 전혀 생명을 의탁하고 그걸 갉아먹는 그것이지 자기네 무슨 장녀에 무슨 자기 마음 닦고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바탕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그 앵간해야 이제 그걸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 계산은 3000년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61년이 85년이요. 지금은 한참 지나도 한참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용화 시대에 자기네들이 심지어는 참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들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 이 시절이 저는 그것의 참상이 조계사 사리탑의 이전이라고 보죠. 사리탑 이전. 그 조계사의 사리탑을 뒤로 후미진 예, 곳으로 후미준 것을 옮긴 것이 옮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아니 옮긴 것이 그 참상이라고 참상 네. 드러난 참상이고 그러니까 그 옮긴 그 주체들이 그 미륵도들이다 그 말씀. 하여간에 그때 종정이건 원로건 누구건 그 사리탑 이전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식할 때 보행하면서 그걸 봤는데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혹자들은 그 탑은 일본 시대에 만든 외색이 있어서 탑을 옮기고 다른 탑을 했다. 그러면 그건 사리탑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실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건 모실 게 아니고 어디 무슨 뭐 다른데 기념품이나 혹은 외지에 그 해서 그때 이 탑이 그걸로 했다고 해서 할 일이지 사리탑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옮길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 간과하죠. 저는 자승의 일당이 종권을 그 유린하는 것보다 그 사리탑 사건이 더 아주 지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탑을 내서 무슨 다른 데도 지금이다 옮겨니 많이 그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도 큰 스님 말씀 듣고 나서도 또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게 그래도 그분들이 불교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그 참 위대한 법을 뭐 열심히는 안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좀 귀뜸으로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금강경 언해 그 해석본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신심이 오롯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리를 위해서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편자는 사후에 삼도에 떨어진다고 삼억도에 떨어진다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상품화하는 경우 그 금강경 언해에 있는 말씀들을 하면 죽어서 삼억도 떨어진다. 근데 그것이 생활의 도구지 자기가 그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일러서 안심 민명하도록
일러주는 게 아니면 그건 악업이고 생활의 수단이죠. 전혀 이게 없습니다. 그 아까 그 원로의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이제 그쪽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 그 조계종의 그 스님들 숫자를 스님들이 한 뭐 5천 정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2천이나 3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글쎄, 하여간 제가 아는 것으로는 네. 그때 젊어서 봤던 그 사람들 변화관을 봐서 한 원로의 한 반 이상은 이제 반 이상이? 그 이상은 이제 과반 정도는 그 용화 교도로 하고, 근데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서백일을 믿는 사람들, 용화교를 믿는 사람들, 소위 용화교를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 자손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또 용화교도예요, 미륵교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이 사정은 우리 교단이 교육기관이 잘 정립돼서 누구나 오면 부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 세력 확장하는 그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용화기도들이 지금 현재도 있다고 말씀이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외부에서 이 서백일이 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동도교 믿는 사람, 보총교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자손들이 들어오면 머리는 깎고 중옷은 입었을 때 그 마음은 보총교도의 마음이고 용화교도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놀라운 말을 이제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단이 참 어려운 처지다. 그 점잖은 노인들 중에 상당한 수가 미륵 교도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문제는 늙은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자꾸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 근데 그거는 생각 못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 네. 실제.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교단이 이제 교육기관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그 외도들이 이 영역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게입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뭐 그분들의 뭐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아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내가 그 새로운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보촌 교도들이 가정에서 출가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보촌교가 지금 없어지진 않았나요? 그것이 네. 소백일이 미륵교도 뿌리가 보촌교예요. 네. 그리고 대선진례 그 네. 뿌리도 보촌교예요. 예. 원불교 그 사람들도 보촌교 뿌리가. 네.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쪽 출신들 가정에서 이게 조계종으로 네.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다고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